사도행전 27장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바울이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에 의해 바로 체포됩니다. 이럴 줄 알고 에베소를 떠날 때 장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가면 위험하다고 그렇게 눈물로 바울에게 조언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투옥되어서 신성모독죄, 소란죄로 억울하게 2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고도 감옥에 가게 된 이 아이러니. 하지만 바울은 이런 현실에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이 당시에 상소한 로마 시민권자는 황제에게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 당시에도 이런 권리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27장의 배경입니다. 바울은 제수들과 그 배의 결정권자인 백부장 및 군인들과 다수의 상인들까지 아드라 무테노라는 비교적 작은 배를 타고 시돈을 떠나게 됩니다. 지도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 배는 지중해를 가로질러 2200km나 떨어져 있는 로마로 가기에는 너무나 작은 배였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무라라는 항구에서 알렉산드리아호라는 제법 큰 배로 바꿔 타고 이제 로마로 본격적인 항해를 하게 됩니다. 이제 본문으로 와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이 베넥스에 가서 겨울을 날 수 있어 항해하고자 했습니다. 베닉스는 크레타 섬에 있는 항구 도시로 남서쪽과 북서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배 안에는 276명이 탑승했습니다. 이 배는 인생의 축소판처럼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배의 통제권을 가진 사람은 율리오라는 백부장입니다. 이 배 안에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한 제수의 신분으로 함께 탑승해져 있습니다. 이 배에 탑승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상인들이 많았는데 당연히 이 상인들, 이 사람들은 시간이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경비, 경제적인 손실은 어느 누가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다수의 상인들의 여론들에 의해서 그리고 로마 장교의 지휘 아래 이 배가 출항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만나고 있는 세상의 현실이고 세상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의 출항은 어떤 논리로 밀어붙인 것일까? 경제의 논리, 힘의 논리, 그리고 다수의 여론입니다. 이 세 가지의 합의된 결정에 의해서 무리한 항해를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도 이 논리에 휩싸이곤 합니다. 내가 원치 않은 선택이지만 경제의 논리, 힘의 논리, 다수의 여론으로 한마디 제대로 못한 채 그 모든 시간 속에 휩쓸려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것을 알고 그런 상황 중에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시간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나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2000여 년 전 이때 당시의 배들은 별다른 동력이 없이 불어오는 바람에 의지하는 범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항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 당일날의 날씨와 풍향이 출항에 결정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러운 남풍이 불기 시작하자 그들은 자기들이 바라던 대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닷을 올리고 크레타 섬 해안을 따라 항해했습니다. 때마침 부드러운 남풍이 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부드러운 남풍. 이것은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만나고 싶어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면 때마침 다가온 기회, 계획대로 얻은 좋은 직장, 예상대로 패스한 시험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부드러운 남풍이 이렇게 불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이 바람에 흐뭇해하는 알렉산드리아호의 사람들은 내가 세운 계획이 성취됐을 때, 출항했을 때 기뻐하며 소리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언제나 내 계획대로, 인간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법입니다. 오늘 보면 14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섬으로부터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불어온 부드러운 남풍에 이제 됐다, 이제 출항하게 됐다, 그렇게 항해를 시작했지만 바다는 그들에게 쉽게 길을 열어줄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라굴로가 불어 닥쳤기 때문입니다. 유라굴로의 말 자체는 북동풍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광풍이라고 표현했는데 크레타 섬 중앙에 아이다라는 산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아이다 산맥을 보겠습니다. 저희 가운데 최고봉 2456m나 될 정도로 높은 봉우리입니다. 이 산맥 때문에 두 개의 기류가 충돌해서 갑자기 강력한 바람이 형성되면 그 바람이 바로 광풍, 유라굴로로 변해서 항해하는 배들에게 몰아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남풍을 확인하고 항해를 시작했는데 곧 예상치 못한 유라굴로로 인해 알렉산드리아호가 위기를 맞은 것이죠. 근데 억울한 것은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호로 바꿔 타고 미양이라는 곳에 정박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배를 책임졌던 율리오라는 백부장에게 이곳 미양으로 오기까지 고생했으니 이곳에 좀 더 머물러 있다가 날씨가 좋아지면 로마로 가자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율리오 백부장은 당연히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랬을 것입니다. 제수의 신분인 바울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것이 더 합리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미양보다 조금 더 안전한 베닉스라는 항구에 머물러 있다가 로마로 가겠노라 그들은 그렇게 결정합니다. 미양보다 베닉스가 훨씬 더 크고 제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항구였기 때문에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주장,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주장하는 그 정확한 판단은 곧 무색해집니다. 바로 미양에서 65km 떨어진 베닉스로 가는 도중에 만난 광풍 유라굴로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그들은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잔뼈가 굵은 선주의 말을 모두 다 들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억울하게 유라굴로를 만나서 덩달아 생명의 위협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도 만날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러운 남풍을 본 후 시작되는 느닷없는 유라굴로. 기도하여 확신을 갖고 주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중보와 격려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져서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상치 못했습니다. 부드러운 남풍을 확인하고 항해를 시작했는데, 도전을 시작했는데 느닷없이 다가오는 유라굴로,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느닷없이 다가온 그 거센 인생의 폭풍 속에 우리의 모습 몇 가지가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는데,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도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가 가는 대로 내맡기고 포류하다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에 따라 지나가면서 간신히 홀배를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그 배를 끌어올리고 아래로 밧줄을 내다보내 선체를 둘러맸습니다. 그대로 가다가는 배가 스레디스 해안의 모래연등에 처박힐까 두려워 그들은 닻을 내려 배가 표류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보였던 모습은 무엇이었나? 15절을 보시면 휘말려, 16절을 보시면 간신히 라는 단어가 있고 17절을 보면 두려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휘말려, 간신히, 두려워. 이것이 느닷없는 유라굴로를 만났을 때 인생이 반응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거짓 메시지로 스스로를 계속적으로 추락시킵니다. 아, 이것 봐. 나는 안 되네. 나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결국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은 이미 끝났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돌보심은 다 잊어버린 채 거짓 메시지의 저주 속에서 간신히 호흡하는 삶으로 추락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과 신앙이 동요 없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위기 속에 이 배 안의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다 못해 이튿날에는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던져넣기 시작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는 선원들이 배의 장비들을 자기들의 손에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나타나지 않고 폭풍만 계속 불어닥치자 결국 우리는 구조될 모든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알렉산드리아호에 선적되는 짐들은 로마로 팔려갈 수출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돈이 되는 물건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깟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까운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게다가 19절을 보시면 3일이 지난 후에는 심지어 배의 장비들까지 바다에 내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만큼 위급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로 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 그저 자기 목숨이라도 건졌으면 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해와 별의 위치로 방향을 잡고 그 배의 키를 옮겼는데 방향마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득한 상황, 알 수 없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렇게 폭풍만 계속 불어닥치는 상황에 그들은 구조의 희망마저 포기해버렸습니다. 우리가 때로 이런 절박한 상황을 만납니다. 세상의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시간.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방이 다 막혀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쪽 문을 슬그머니 여시는 주님의 작지만 강한 손길이 고난의 시기에 존재합니다. 다만 내 슬픔과
내 걱정과 내 염려의 크기가 너무나도 큰 나머지 그것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알렉산드리아호를 보십시오. 물건도 다 내버렸습니다. 배의 기구마저 내버렸습니다. 거룻배를 간신히 바로잡고 그 배를 선체에 묶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나?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전략, 그들의 계획 통하지 않습니다. 그 배에는 항해의 잔뼈가 굵었던 선장과 선주가 있었고 바다에 익숙한 뱃사람들도 있었고 황제의 명을 받은 충직한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배 안에 탑승했던 사람들이 전문가였지만 여전히 풍랑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풍랑 속에 놀라운 반전이 존재하는데 그 위기 속에도 하나님이 심어두신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인생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경험하는 또 다른 광풍은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선택으로 인해 다가오는 유라굴로. 유라굴로 광풍은 미양에 있다가 로마로 출발하자는 바울의 조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즉 유라굴로는 내가 하지 않은 선택으로 인해서 다가온 것입니다. 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모든 상황과 현실이 나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닥쳐온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인생 중에 벌어집니다. 나의 판단 미스로 맞이하는 폭풍, 그 폭풍은 누구를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잘못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데 이 상황은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조언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언을 그 누구도 듣지 않고 결국 그 상황에 휘말린 채 시작된 광풍, 그 광풍으로 인해 덩달아 죽게 된 나. 이럴 때 이 광풍 속에서 우리는 분노와 억울함으로 자칫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선장과 선주는 바다 위에 자신의 경험과 감각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한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사라지면 내 감각과 내 경험만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믿음이 없었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바다 위의 경험자였던 선장과 선주의 말을 신뢰하며 베닉스로 갑니다. 그 가는 길에 유라굴로를 만나서 바울까지 위험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럴 때 바울이 벌떡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일어나 그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크레타 섬에서 항해하지 말라는 내 충고를 들었더라면 이런 타격과 손실은 입지 않을 것이. 아멘. 바울의 말투를 들어보니 바울이 이제 좀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책임이 없는 사람이 책임이 있는 어떤 사람을 향해 원망할 때 그 원망의 에너지, 분노의 에너지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순모임을 하면서 쏟아놓는 가족의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순모임을 하면서 직장 상사에 대한 분노가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에 대한 분노가 함께 순모임하는 모든 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의 분노, 내재되어 있던 그 마음의 분노를 깨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분노는 그렇게 파급력과 확장성이 매우 크고 빠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구약 성경의 한 사건을 예를 들면 부드러운 남풍을 보며 출애굽의 길을 떠났지만 곧 홍해라는 광풍을 만났을 때 그때
홍해 앞에 백성들이 했었던 행동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내몰아 죽게 하는 것인가? 그들이 했던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책임이 없고 고난 속에 분노하게 되고 그 분노는 나를 잠식해서 모든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로 인한 원망과 분노라는 감정에 멈춰 있기보다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배만 손상될 것이니 안심하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본인마저 그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일어나 이렇게 사람들 앞에 용기를 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은 유라굴로 광풍의 배 위에서 나타납니다. 믿음은, 진짜 믿음은 내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 배 꼬리칸에 남루하게 있었던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바울이라는 이 한 사람 안에 있는 사명 덕분에 그 배 안에 모든 사람들이 덩달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 사명을 가진 자, 그 자들은 나만 살지 않습니다. 내 믿음으로 인해, 내 사명으로 인해 나도 살지만 함께 있는 사람들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로 인해 세상도 살아야 합니다. 지금 바울에게 주신 사명, 가이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그 거룩한 사명이 곧 생명이 되어 그 배 안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배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부드러운 남풍이 아닙니다. 혹은 어떠한 광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최첨단의 견고한 배 한 척도 아닙니다. 물건을 버리고 그리고 배의 기구도 다 버려져서 이제 남은 것 하나 없는 그의 배 안에 남루하게 앉아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 안에 주어진 사명, 그 보이지 않는 사명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 25절과 2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밀려서 어느 섬에 닿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것은 바울의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근거를 둔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바울의 삶에서 지독한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늘 공통적으로 하셨던 분명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사명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위기 때마다 내가 너 감옥에서 나오게 해줄게. 내가 너 사람들에게 안 잡히게 해줄게. 그 사슬에서 풀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때마다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상기시켜 주셨었나?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그 사명을 다시금 일깨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의 땅끝은 로마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마라. 내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 지독한 고난과 환난 속에 사도 바울을 버티게 했던, 그리고 고난 중에 성도들을 살게 했던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바로 이 언약에 묶인 자만이 유라굴라라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넉넉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시간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이 더욱더 분명히 뚜렷해지는 은혜가 발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